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품고 있던 질문,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라는 깊은 주제를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되는 것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자식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섭니다. 내가 원한다고 꼭 얻을 수도 계획한 시기에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자식과의 만남에는 분명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우리가 길을 걷다 스치는 사람조차 깊은 인연이 없으면 만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피를 나누고 평생을 함께하는 자식과의 인연은 얼마나 깊을까요? 불교 경전인 삼세인과경에는 부부의 인연은 7겁에 걸쳐야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10겁에 걸쳐야 맺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겁은 우주의 수명에 비견될 만큼 긴 시간을 뜻합니다. 즉,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단순히 한 생의 우연이 아니라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쌓아온 깊고 끈질긴 인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듭하며 서로에게 지은 업이 씨앗이 만나 함께 수행하고 성장하는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존재는 우리에게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세 가지 이유. 그렇다면 이토록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자식은 왜 하필 나에게 왔을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연은 마치 우리의 삶을 이루는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합니다. 갚기 위해서 온 인연. 첫 번째는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오는 경우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전생의 부모가 지금의 자식에게 아낌없는 자비와 큰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번 생에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온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스스로 효도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성장하고 가문을 빛내며 어려운 부모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삶의 복을 누리는 동시에 전생의 선업이 이번 생에 결실을 맺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보부모운 중경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10가지 큰 은혜를 이야기하며 자식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며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받기 위해서 온 인연. 두 번째는 전생의 빚을 받기 위해 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자식은 전생의 빚쟁이라는 속담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생의 부모가 그 자식에게 해를 끼치거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빚을 갚는 과정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온 자식은 부모의 속을 썩이고 재산을 탕진하며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불효가 아니라 과거의 업보를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그 빚을 원망 없이 오히려 사랑과 자비심으로 기꺼이 갚아줄 때 비로소 악업의 사슬이 끊어지고 인연은 새롭게 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통해 우리는 내려놓음과 포용을 배우게 됩니다. 자식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나의 고통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더불어 수행하기 위해 온 인연.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 모두 함께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오는 경우입니다. 이 인연은 가장 깊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지만 또 어떤 자식은 눈물과 시련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부모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닫고 성장할 기회가 됩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한없는 기쁨을 배우는 동시에 끝없는 인내와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가졌던 이기심과 편견을
돌아보게 하고 내려놓는 무소유의 마음을 배우게 되죠. 특히 속 썩이는 자식은 우리 삶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단순히 복을 주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수행을 돕는 도반인 것입니다. 자식은 거울이 되어 나의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비춰줍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내 자식은 저렇게 속을 썩일까? 왜 남의 자식은 저리 자라는데 내 자식은 그렇지 못할까? 이러한 질문은 결국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자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비교를 멈추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식 때문에 생기는 근심과 걱정은 결국 나의 집착과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이며 그들 자신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부모는 단지 그 길을 걷는 동안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불설우란 분경에는 목련존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고통을 보고 부처님께 구제 방법을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목련에게 많은 스님들을 공양하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의 업을 소멸시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효도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지혜와 자비심을 키워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효도가 완성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가 가진 업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어느 불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잃고 통곡하며 부처님께 찾아와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죽음을 모른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마을을 돌며 겨자씨를 구했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과 이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연의 일부이구나. 그 순간 그녀의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은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슬픔 역시 피할 수 없는 인연의 한 부분입니다. 그 인연의 실타래를 끊어내려 애쓰기보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좋지만 그 바람이 집착이 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마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감사와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결국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주며 때로는 웃음을 주며 나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소중한 인연이지요. 자식을 통해 나는 부모로서의 사랑을 배우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깨닫고 수행자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식은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아이가 나에게 온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 답은 내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원망이 아닌 감사와 배움의 대상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첫째, 갚기 위해서, 둘째, 받기 위해서, 셋째, 더불어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
어떤 것이든 그것은 모두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결과이며 그 인연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 소중한 길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무겁게만 느껴졌던 관계가 한결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자식과의 인연에 감사하고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 삶은 훨씬 더 평온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